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이 밝아왔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에서 주셨던 귀한 말씀을 축소하고 요약해서 순예배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시고 은혜 받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해다 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믿었던 젊은 청년과 젊은 자매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구원받고 난 후에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당연하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고 고민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배경에는 우리들이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우리의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 갖는 것에서 벗어난 삶들은 결코 주께 합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서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서로 충돌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선순위의 문제는 먼저 무엇을 우리가 우선으로 하여서 기쁘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효도하는 것과 비유해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옷을 또 많은 용돈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못 해드리면 그건 불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음에 흡족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해를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그분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신뢰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요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역사하사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알고 우리가 점검해봐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곧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로 든다면은 마치 효도의 예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의 뜻과 부모가 좋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에 부모님은 이것을 좋아하실 거야. 부모님은 저것을 좋아하실 거야. 부모님 뜻과는 부모님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만약 우리들이 효도를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혜로운 자녀들이라면 부모의 뜻을 살필 줄 알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기 전에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내 생각대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맞춰서 효도하는 것, 이것이 지혜일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갈 때, 말씀을 믿어갈 때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이끄는 데까지 가면 멈추는 데까지 멈추는 그런 겸손함과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나는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기적의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정해놓은 생각의 틀, 기준의 틀을 말씀 안에서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은 무엇인지 순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 들렸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내 기준, 내 형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피곤해도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감동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내 형편을 생각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뜻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변명이 많습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매사에 불평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믿느냐, 하나님 뜻대로 믿느냐,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삶의 두 가지 큰 특징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그는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체가 되어서 행동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피조물인 나, 연약한 내가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뜻을 따라서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철저히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 새해 2세 동안에 살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내 형편 먼저 생각하거나 내 생각, 내 뜻을 먼저 펼치려고 하는 것이 강하게 남아있으면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철저히 자아가 깨트려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처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 뜻과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먼저 고려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들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사도들은 가르쳐 줬고 그들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목적 뿐만 아니라 삶의 동기, 이 모든 것들이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속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새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영적인 목표도 세우셨고 경제적인 목표, 자녀를 위한 계획, 집 마련 계획, 진로에 대한 계획 많이 세우실 줄로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 자는 인정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땅에서는 물론 내세에서도 더 큰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